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나라는 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느끼는 것은 정치적인 그리고 어떤 민족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 신앙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1, 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그리고 내가 택한 여수르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십니다.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아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너와 나의 관계는 내가 너의 주인이며 너는 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택하였고 내가 택한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라고 묵상해 보니 갑자기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그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이렇게 읽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나는 드디어 꽃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존재, 그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았을 때는 누군가가 나에게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오늘 우리를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고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체성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정체성을 만드시고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만드셨고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는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주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함 받은 주의 자녀를 향하여 오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여수르나. 요술은 바르다, 옳다의 의미에서 나온 파생어 명사로서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수르나 부르는 것은 우리가 친하게 되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 애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향해서 누군가가 애칭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영유아부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보면 볼수록 그들의 눈에 빨려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예뻐서 아가야, 내 아가야, 내 땡땡, 내 새끼야. 정말 너무너무 예뻐서 제가 아이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애칭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교수님 사모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른답니다. 꿀무라, 내 꿀무라 이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손이 오그라들었는데요. 그 정도로 애칭이라는 그 의미 안에 담긴 그 상대방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그 강하고 능하신 오른팔로 붙들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뜻이 결정된다면 아마 우리는 이전에 다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선택하신 그 관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현실이 내 앞에 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체성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아버지께서 가만히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상황은 우리를 죽음으로 그리고 우리를 미혹 가운데 시험으로 몰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므로 죽음도 어쩔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동이고 그것이 믿는 자의 자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여러분 자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갖 시험과 유혹과 위험과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미혹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웃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너의 자손들도 내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 나의 영, life giving spirit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 살리는 교회죠. 라이프 기빙 처치입니다. 살리는 영이죠. 이 살리는 영을 내가 네 자손에게, 네 후손에게 부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후로 그의 후손들을 계속 축복해 주십니다. 그 축복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택하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천대 만대까지 영원히 이어질 거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 후손들까지도 축복하고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내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가장 특별하게 할 수 있는 투자는 무엇일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것을 맺으실 때 그 조상과 한 번 맺은 언약은 그 다음 후세, 그 자손들과 다시 맺지 않아도 자손 대대로 그 언약은 유효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이 맺으신 그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자손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을 받는 귀한 자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네, 그날이 오면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또 어떤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의 특별한 은총, 그 특별한 은총이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도 퍼져나갔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온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처음 시작,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1장 1절. 이사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라. 이사야서의 시작은 유다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박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를 읽어나가므로 65장부터 69장에 이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을 향하여 퍼져나가는 것이 나오고, 심지어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제사장이 나올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이사야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전은 점차 커져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선가 어느 시점에서부턴가는 이 비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꿀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을 그렇게 키워나가실 것입니다. 신학교 때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act locally, think globally. 행동은 로컬, 행동은 실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 그런데 생각은 글로벌리 하라. 생각은 전 세계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비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재활병원, 여러분 이렇게 장애인들이 재활하는 재활병원을 굉장히 지금은 협소해서 다시 재활병원을 건립하는 그 후원의 밤, 교회를 대신해서 다녀왔습니다.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장애인들만 250명이 2년을 기다려야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재활병원에 홍보대사로 차인표 씨가 왔더라고요. 차인표 씨가 이렇게 말하는 게 제가 좀 이렇게 도전이 됐습니다. 몇백억이라는 공사비가 필요하지만 큰 것 같지만 크지 않습니다. 10,000원, 20,000원으로 시작하면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 같으신 분이 1,000명, 2,000명만 있으면 재활병원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성인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2년씩이나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이 정상인으로 복귀하여 정말 그들의 또 삶에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작은 시작에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간 같은 시간에 그 옆에는 어벤져스 시사회가 있었나 봐요. 그 헐리우드 스타들이 거기에 왔나 봐요. 몇천 명이 바로 옆에 건물에 몰려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어벤져스보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훨씬 더 귀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은 왜 거기 가지 않고 오늘 밤 여기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작은 꿈, 장애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정상인으로 복귀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재활병원이 확장되고 건립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십니다. 근데 그 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디에서부턴가, 언제에서부턴가 우리는 시작해야 하고, 그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을 키워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6절, 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창조자이며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존재의 근원이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는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모든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뭐가 두려우냐? 8절에서 말하고 있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미리 예전부터 듣게 하지 않았느냐? 알리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예언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다스리는 분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인류의 모든 일을 미리 계획하고 그의 뜻 가운데서 진행하고 계신 분, 그리고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예언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 일을 이룰 것이라고 계속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새 일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제2의 출애굽이죠. 이집트에서 내가 너희를 꺼내온 것처럼 내가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일을 이루는 도구로 고레스라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름을 지금 이때부터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44장 28절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고레스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까지만 해도 고레스라는 이름은 누구도 알지도 듣지도 못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방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줄은 아무도 모르고 상상도 못한 일이지요. 하나님은 이 일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미리 예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루 후의 일도 예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다. 말씀으로 너희들을 이끌고 있다. 인도하고 있다. 무엇이 두려우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라는 증거는 택한 백성에게 내가 말씀으로 계시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신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찾으시는 방법 또한 언제나 말씀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가 알고 싶으면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끌고 가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예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1절, 오늘 1절 시작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해 들으라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말씀이 들린다면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걸로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고 계십니다. 야곱이란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약탈자라는 이름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약탈자, 빼앗는 자입니다. 이 빼앗는 자의 이름답게 이것은 자기의 선택을 자기의 가치에 따라 결정하는 사람이죠. 전형적인 우리의 자상입니다. 장자권도 빼앗았죠. 아버지의 축복도 빼앗았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난을 갔을 때도 거기서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진짜 모습, 그가 바로 야복나루에 섰을 때입니다. 그가 야복나루에 섰을 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이게 뭔가의 다음 질문은 무엇일까요? 나는 뭔가? 나는 누구인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야곱은 마지막까지 씨름하였습니다.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죠. 이 환도뼈는 골반뼈입니다. 골반은 상체가 얹혀져 있고 다리를 지탱하는 굉장히 사람이 설 수 있는 중요한 뼈의 부분입니다. 그 골반을 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저를 축복하기 전에는 저는 절대 하나님을 놓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이 뭐냐? 저는 약탈자입니다. 그러면 네가 탈취해서 가져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얻은 이름이며 기도로 승리하고 축복을 받는 그 자리에서 얻은 이름입니다. 이 씨름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 기회입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 가운데 씨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정체성을 확증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너는 나의 자손이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우리는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붙잡혀져 그 인생의 주관함을 받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 나에게 축복 주시기 전에는 제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한 자, 그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부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께만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시어서
모든 유혹과 시험과 위험 가운데서도 미혹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주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늘 나를 불러주십시오.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오늘 나와 말씀으로 연합하여 주십시오. 그래 주의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니 오늘 나의 모든 삶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나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모든 상황에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내 인생이 이까지 나아올 수도 없었사옵고, 오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내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하여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오. 나와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꾸는 꿈을 꾸며 비전을 자라나며 비전을 자라나게 할 수 있도록 비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일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먼저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의 꿈을 키워나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모든 미혹한 마음 가운데 시험에 드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녀이기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계속해서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하루가 하나님 지켜질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넉넉한 믿음 가운데서, 넉넉한 승리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넉넉하게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